욥기 제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제4장과 5장 두 장에 걸친 엘리바스의 긴 변론에 답하여 욥도 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장과 7장은 답변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6장이 욥의 친구들을 향한 답변이라면 7장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욥은 친구들에게서 벗어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그의 친구들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높이 들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욥이 줄기차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가 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감당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욥은 절망하는 듯 하다가 부르짖고 체념하는 듯 하다가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믿음의 소망과 뒤엉켜 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는 절망의 큰 물결에 휩싸여서 허우적거립니다. 물이 그의 영혼을 둘러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감싸오는 순간 그를 에워싼 기품 속에서 그는 다시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영적 고통의 순례의 길. 오늘 우리는 욥의 고통스러운 순례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5장 말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건넸던 믿음의 말들은 욥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것이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많아지고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분명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전혀 위로받지 못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얼뜻 보기에는 오아시스 같지만 실상은 물거품 같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속에 있는 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동정이 아니라 차가운 훈계였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따뜻한 위로자가 아니고 무서운 훈계자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인정 없는 훈육교사가 무자비하게 학생을 체벌하듯 그들은 욥을 징책하며 무시하고 꾸짖었습니다. 욥은 그들이 전해준 지혜가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차디찬 그리고 무자비한 지혜라고 느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록 욥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설사 자기가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너희가 진정한 친구라면 온유한 동정과 사랑의 말로 자기를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수많은 계시와 속담, 은유와 명언으로 가득 찬 화려한 설교. 그러나 그것들은 들을수록 상처만 커질 뿐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차갑고 무자비한 그들의 권면은 오히려 욥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욥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비록 연단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이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욥도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9장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그의 친구들이 개울같이 변덕스럽다고 말합니다. 잠시 흐르다가 곧 말라버리는 시내, 곧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풍부한 우기에만 흐르다가 정작 절실하게 물이 필요한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개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울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와디처럼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얼음이 얼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깨끗하고 투명했던 물이 검게 변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그와 같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욥은 이처럼 기가 막힌 비유법을 사용하여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세 친구들이 사막의 신기루 같다고 말합니다. 지치고 목마른 대상들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오아시스인 줄 알았던 샘의 근원은 간데 없고 끝도 없이 삭막한 사막의 메마름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끝내 사막에서 목이 타 죽어버립니다. 북아라비아 대마의 대상들과 낙타떼들도 남아라비아 스바의 상인들도 모두 멸망하고 낙심할 뿐입니다. 5장 후반부의 엘리바스의 주장은 거의 완벽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말들이 전혀 실체가 없는 허상, 공허한 신기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허망한 말이라고 반박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전혀 체험이 없는 관념적인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생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줄 수 없었던 생수, 얼었다가 녹아버리며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개울 같은 물이 아니라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 곧 생명의 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영혼의 물을 욥이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의 친구들이 겁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즉 그들이 욥을 동정했다가 자기들도 욥과 같이 될까 봐 겁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즉 욥이 그의 친구들로부터 값싼 동정이나 하찮을 물질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진심으로 구하는 것은 그가 어떤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영혼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욥의 친구들은 그런 동지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친구들의 말이 진정 옳은 말이었으면 그것은 분명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세 친구들의 말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그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은 그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날아가는 바람처럼 진실하지 않게 취급하며 욥을 꾸짖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직유법과 반어법을 사용하여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던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형편없는 싸구려 신앙으로 치부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고아를 헐값에 팔아넘기며
노예를 멋대로 매매하듯이 자신의 신앙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제 제발 돌이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돌이켜 돌아오라. 본문 29절에서 욥은 돌아오라 슈브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왜 그렇게 친구들에게 애원하고 있을까요? 그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그의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의 분한, 재앙, 파멸, 바다 모래보다 무거운 고통과 괴로움, 천근만근 그를 꾼짓 눌러 시시각각 그를 옥죄이는 숨막힘과 답답함.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 재난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은 그렇게밖에 토로할 수 없는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친구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고난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위로는커녕 오히려 무자비하게 찡책하며 훈계하고 몰아붙일 때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너무 솔직하게 토로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그의 몸에 깊이 박혀 그가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영이 전능자의 독을 마셨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여 치고 있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빼주시고 그 독을 해독해 주시기 전에는 도무지 자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그에게 온전히 새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전능자의 연단, 그는 지금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독화살을 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에게 독화살을 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사로잡혔다고 탄식하며 불평하는 욥과는 달리 신약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요. 그리스도에게 잡히기 전 그의 삶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잡히기 전
그는 스스로 자유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열정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고통만 있고 평안이 없는 어지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스리는 삶, 그 삶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가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 그의 영은 진실로 자유했습니다. 진실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스스로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잡힐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잡히지 않고 자기 열정,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곳곳에서 사람들과 싸우며 부딪힙니다. 혈기를 내며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복음의 푯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로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욥과 같이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전능자의 독을 마셨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잡힌 바 되어 주와 함께 자유하며 주와 함께 평화하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존귀한 성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몸에 박히고 전능자의 독을 마셔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던 욥은 이제 자신을 들나귀와 소로 비유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욥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 기절, 곧 본문 6절과 7절의 고백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은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부도 누려보았습니다. 명성도 누려보았습니다. 세상의 지위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모두 다 가져가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싱거운 것, 계란 흰자위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못된 음식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만지기도 싫습니다. 내 것을 모두 가져가셨으니 이제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싱거운 것, 계란 흰자위가 아니라 최고의 것,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를 주십시오. 욥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패망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궁한 자의 고백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욥은 지금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고의 축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새로운 생명, 온전히 새로운 축복,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욥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죽기까지 사모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줄을 끊어주실 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그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고 욥을 책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때로 침몰하는가 하면 떠오르고 벼랑 끝에 서 있는가 하면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며 평안할 때는 결코 토해내지 않았을 것 같은 깊은 영혼의 고백,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것 최고의 것을 얻고 싶습니다. 욥기 3장에서 생일을 저주함으로써 욥은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근원의 문제, 곧 존재의 모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들락 위에 풀이나 계란 흰자 위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밑바닥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외칩니다. 모순의 삶, 표피적이고 위선적인 껍데기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축복,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자신, 곧 최고의 축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진정으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이 세상 피곤한 삶 가운데 우리는 지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오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력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고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다음 순간 너무 탈진해서 다만 죽기만을 바라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욥은 나는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처럼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한 줄기 소망의 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욥뿐 아니라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도 탈진하여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호와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며 숨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이 느껴지며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욥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절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허탈과 상실감, 걷잡을 수 없는 무력감, 이대로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은 공포, 오직 나만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은 외로움, 이런 공허와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며, 때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때로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때로 폭발합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이런 격정과 분노를 정죄하며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욥은 외칩니다. 그가 나를 폭풍으로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 속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며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때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지실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땅속 깊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깊은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합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악까지도 합해서 마침내 은혜의 심포니를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욥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욥은 그의 친구들이 개울같이 변덕스러워 물이 말라 사람들을 속이는 신기루와 같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마치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길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고 부르짖겠습니까? 대체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속이고 있다고 항변하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견고한 노성벽. 하나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견고한 노성벽이십니다. 마침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마침내 절망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절벽에서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때로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꽃 속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넘실거리는 강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환난을 이깁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세밀하게 우리의 형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편안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 서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욥이 사모했던 최고의 축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곧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절망과 낙심의 비탈길에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빈잔을 가득 채우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패망이 없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내면에 깊은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늘 은밀히 보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 싱거운 것, 계란 흰자위가 아니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십자가의 그리스도, 성령의 폭포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 승리하며 찬송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며 낙심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주님, 싱거운 것, 계란 흰자위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뜰나귀의 풀, 소의 꼴로도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우리 삶을 엄습하지만 욥과 같이 말씀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오히려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